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20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이 말씀은 그 전에는 즐거움도 없었고 평안함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 아달랴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입니다. 아빠는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사람입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라 정말 지독스럽게 악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세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여자였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자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든 이 왕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그냥 거기 병문안 갔다가 그냥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 요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렇게 그냥 어처구니없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는 그럼 이 요람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요람의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되겠다, 여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에 이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2절 말씀에 요세바라는 딸이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되겠죠. 요람 왕의 남매. 그 요세바가 요아스를, 그 어린 요아스를 이제 죽지 않도록 빼내어서 숨겨둡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다 죽을 뻔했는데 요세바가, 이 누이가 그 조카를 숨겨두게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아스 왕인데, 그래서 이 요세바가 이제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6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이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배경 대충 아시겠죠? 이 아달랴가 어떻게 이 유다 왕과 결혼하게 되었느냐?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사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안정을
찾아서 편안하게 살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설마 자기 딸이 여기 있는데 전쟁 일으키겠는가? 안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군사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서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망하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죽고 요람 왕이 어쨌든 이 북아합 왕과의 관계가 끊을 수가 없잖아. 왜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합이고 이세벨인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묶여버리면은 이게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은 사람 피곤한 겁니다. 친구는 보통 이제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나한테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 두세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빼앗기고 또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만나야 되니까. 만나다 보면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만나면 시간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자꾸 빼앗기게 되면 결국 내 인생도 고달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형통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잘 맺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관계를 잘 맺기보다는 아합 왕과 관계를 잘 맺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사밧 왕처럼 오늘 나와 있는 이 요람 왕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잘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잘 맺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둘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면은 내 인생은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려다가 병문안 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병문안 갔다 죽임을 당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딴짓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야다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요야다는 여러분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갑니다. 요야다가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그는 돕습니다. 사실 욕심만 있으면 요야다도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어린 요아스를 그냥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여호야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7절 말씀에 이렇게 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자. 여호야다가 처음에 한 것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계명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지 말아라. 왜? 나쁜 거니까. 이것은 하라. 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것을 먼저 여호야다가 선포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변질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은 분노에, 또한 그 입술에 그 더러움이, 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교회에 있는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면, 물론 가끔씩 화가 날 때는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계속 이런 욕설과 분노에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 향기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주님께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셔야 돼요. 옛날 그 습관들, 옛날 그 말투들을 여러분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난 원래 이런데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살다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18절 말씀에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 섬겼던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의복들,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것을 더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같이 함께했던 가족들 중에도 심지어 아내조차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투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같이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도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려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는 도망칠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나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복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시게 되면은 1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성전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교회는 건물도 성전이라고 우리 교회란 이름 대신 성전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됩니다. 성전을 사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것만 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은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달랴라는 사람, 이 아달랴는 여러분 이 요람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자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요앗을 조카를 살리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등장하게 되죠. 여호야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권력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 나라를 또한 잘 다스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꼭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달랴가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자 이것은 기회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이 들어가자 손자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악함입니다. 악함.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이 주는 기회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유혹이지. 오직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우상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입니다. 주님, 세상에 귀한 것 많고 좋은 것 많이 있지만은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수억을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린 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